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3일 동안 사셨는데 말씀 어떻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시나 이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잠깐 말씀을 잊고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요,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예배 제목 말씀은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일날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 물어갔던 교회 어디에 개척하면 될까요? 했던 그 목회자,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여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나쁜 주인이면 물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하지만 진짜 참 주인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 거기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전도할 때에 또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신내림하는 구터에 가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 무당이 후배 무당들 가르친다고 신내림하는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선배 무당이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무당이 저에게 혹시 귀신을 보냐고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대화를 계속 하니까요. 제가 귀신은 보진 않지만 귀신이 하는 일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귀신이 참 신이라면 왜 그 하는 일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근데 무당들도요, 하나같이 되기 싫어서 빼다가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됐거든요. 만약에 진짜 좋은 신이고 나를 인도하는 신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게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으로 내 갈 길을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은요, 진짜 행복한 여정입니다. 말씀 속에서요, 구원받은 자, 너처럼 구원받은 자, 행복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죄와 저주로 끝낼 수밖에 없던 그 인생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몰라서 방황해야 할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 주셨거든요.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서론 말씀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모여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은 은혜 받게 되어 있고요,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명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막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은 사람,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말씀, 힘 진짜 얻으시고 나머지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른 것에 속지 않는 인생이다, 십자가로 승리한 자다, 영원한 것을 향한 인생이다, 또 이번 주에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우리 골로새서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속일 게 많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십자가로 완전한 승리한 자의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서 완전 제하여 버리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요, 십자가에서 완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 보좌 우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에 교묘한 말로, 세상의 철학으로, 초등학문으로 계속해서 속여대니까요. 행복,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행복, 구원의 행복을요, 어떻게 잊게 만드냐면요, 현실의 것 가지고요 계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다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바꾸어라. 내 인생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것이 많으면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정도로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워야만 우상숭배입니까? 여기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 보면요, 계속 따라가고 싶고 그거를 위해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 몸을 바쳐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걸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저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어떻게 너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한때 없어지고 쓰이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면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두고 사는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바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반대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결국은 그 목적이 다 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고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는 진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옛 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그 안에 평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그 본론 두 번째로 보면요, 나의 인생 진짜 하나님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시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는 천사라도 사단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지 아십니까?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니면 문을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랬습니다. 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벗어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하나 죄를 짓고 육신적인 죄를 짓고 경찰에게 쫓겨다녀도요, 힘들 텐데요. 근데 영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죄인으로서의 그 무게감이 큰지 아십니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계속해서 들어닥치는 문제, 왜 들어닥치는지도 못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나라가 좀 발전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나라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신병은 더 심해갑니다. 정신병에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겠습니까? 발전한 나라들, 마약하는 나라들, 뭐 여러 가지. 근데 하나같이요, 영적인 부분과 그 나라의 발전을 보면요, 항상 반비례했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문을 닫을 때 그 나라가 시달리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문제,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를 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노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해서 속고 사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을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내 삶 속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 말씀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십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 있으십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상 섬기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고 찬양은 하고 교회에서 섬길 건 다 섬기지만 딱 그때뿐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 것을 향한 마음, 내 생각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기에서 완전 벗어나서 다시 새 사람을 입어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평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중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게 하십니다. 말씀 포럼을 통해서, 아니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가족이 있을 때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전도하는 전도팀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한 번도 싱가포르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저에게 전도하는 거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두 여성분이 오셔서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대화하다가 싱가포르 한 10개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같이 몇 시 몇 날 모여서 전도하는 전도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싱가포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라도,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인종을 초월해서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어떤 인도 사람, 같이 전도하던 그 팀 중에 다른 인도 사람이 이제 저랑 이야기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 얻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0년 동안 코끼리 신을 섬겼다고. 그런데 누군가 계속 자기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더니 자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게 됐다고. 그래서 나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대화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세미하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나 일하고 있는 분야 속에 나는 전도 잘 안 되는데 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잠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인을 완전히 바꾸었다면 진짜 동남아시아 복음화에 내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 누가 이 일에 심부름을 할 수 있냐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뭔가 행위로 평가를 한다면 지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 우상 숭배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앉아있고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SIMC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요, 동남아시아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에게 경제를 주시는 이유, 아니면 지식을 주시는 이유, 아니면은 교회 안에 헌신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게요, 동남아시아 복음화 때문에요. 내가 꼭 어떤 섬을 배 타고 들어가서 뭘 해야만 선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배 타고 섬 들어가면 이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아니면 교역자로, 교사로, 목사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똑같이 말씀은 주십니다. 70인가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똑같이 주시고 훈련도 똑같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표는요, 딱 하나, 생명 살리는 것.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목회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목표는 똑같이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 전달하는 것,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 진짜 내려놔야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셔야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가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신다. 영어로 보면 Christ is all and i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s in all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냐면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통해서.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학교 가실 때, 아니면 집에 계실 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진짜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 따라가 사는 게 아니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동남아시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허락하셨구나, 학교를 허락하셨구나. 평강이 넘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생활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평강이 나의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진짜 주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고 내 마음대로 한번 발버둥 쳐 살아가 보려면요,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마음의 여유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되는 게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수요예배 갈 시간이야. 아니면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주일 성수해야 돼.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여유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동남아시아 복음화에 진짜 쓰임 받으려고 부름 받으셨다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딱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에 짜증나는 걸로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왜 또 이런 거 해야 돼? 왜 또 저런 거 해야 돼? 아니면 반대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오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요, 이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진짜 여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나의 삶은 나의 주인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결론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입술을 이렇게 열어가면서요,
내 귀에 내 목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근데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요, 신기하게 잘 안 돼요. 세상 것은요, 이거 먹어야겠다, 그럼 먹으러 갑니다. 내가 이번에 놀러 가야겠다, 놀러 갑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주인 완전 바꿔버리고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나에게 탐심, 이거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고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흑암이 꺾입니다. 어떻게 보면 흑암 꺾이면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딱 막고 내 생각을 완전히 잡고 있는 이 흑암 꺾이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처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수요예배 말씀처럼요,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두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의 것을 찾으라,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자,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이번 주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진짜 누리시면서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고 세상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